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함께 찬송하죠.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를 보살피시며 지키시며 붙잡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시험장 가운데에서 또 저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또 특별히 올 한 해는 몹시 어려운 가운데 준비된 일들인데 이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저들을 지켜주시며 저들을 붙잡아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혜 가운데에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을 넘어가게 하시며 그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하신 은혜가 우리 병들고 아파 주 앞에 도움을 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함께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한날의 삶 가운데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을 경험하는 한날 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한날을 살아 주 앞에 날들이 진실로 복되어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해가 지고 오늘을 마칠 때에 오직 우리의 소득의 잔이 감사의 잔이 넘쳤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길을 주께 의뢰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8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5면에 사무엘하 2장 18절로부터 32절 말씀. 사무엘하 2장 18절부터 32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그곳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잔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함께 읽죠.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굉장히 긴 본문을 같이 새벽에 읽어보셨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몇 마디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전쟁도 일어났고 사람도 죽고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묶어서 정리해 보게 되면은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본래의 일들이 있죠. 근데 그 본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본분을 잊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모습들이 여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18절 말씀 보면은 수루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거 우리 역대상 2장 16절 보시면 이 수루야가 다윗의 누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누이. 그러니까는 그 수루야의 세 아들 하게 되니까는 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인데요. 순서로 따진다면 이제 아비새가 첫째고 요압이 둘째고 아사엘이 셋째입니다. 이 형제가 다윗에게는 조카가 되는 것이고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제일 뛰어난 용사들입니다. 다윗의 기록을 쭉 살펴보게 되면 30인의 용사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아사엘은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두 사람, 그 형제 요압과 그 아비새가 가장 뛰어난 용사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정말 뛰어난 용사들입니다. 어제도 보셨다시피 그 12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 이렇게 나오지요. 넬의 아들 아브넬. 이 아브넬은 그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울이 속해 있는 지파입니다. 그 지파 가운데 가장 뛰어난
뛰어난 용사고 그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미 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전쟁터는 사울의 지파와 사울의 집 그리고 그 다윗의 집, 베냐민 지파,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와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의 지금 충돌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거기 나오는 그 아브넬 같은 경우는 베냐민 지파를 대표해서 싸우는 사람이고 거기나 또 18절에 등장하는 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이 유다 지파를 대표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벌이는 전쟁인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분들이 여기서 자기들끼리 싸워야 할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운명 공동체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부터 바로 유다 지파 옆에 땅을 지켜주는 사람이 누군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적습니다. 둘이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지파였고 그 땅을 차지할 때도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힘을 합치게 되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그 나라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그 지형을 봐도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이 지역이 심장부에 해당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여기를 점령하려고 성경 오늘 본문 가운데는 블레셋이죠. 그 사무엘서 가운데에서는 블레셋이 어떻게든지 여기를 점령하려고 할 때마다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힘을 합쳐서 그들이 정말로 화목한 가운데에 힘을 합치고 뜻을 합치게 되면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든지 어떤 어려운 것이 어떻게 생기게 되면은 이 두 지파가 힘을 합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정말 힘을 합쳐가지고 그들을 그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본분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땅이 평안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대립하고 싸울 때 사사기 보시게 되면은요, 이 원수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붕괴시키려 할 때 유다 지파와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이간합니다. 이간해서 두 지파가 싸우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땅이 엄청난 혼란들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육체적인 싸움의 문제도 그렇지만은 영적인 문제 가운데 서도 이 일들은 얼마든지 그리도 보여지고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되지요. 분열될 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게 되어지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새로운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 두 지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거기 나오게 되는 여기 아브넬 또 그리고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 사람들은요, 이 운명 공동체를 대표해서 나와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그 땅에서 사실상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싸우는가? 어제 보신 것처럼 자기들의 명분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쟁을 통하여서 조금 더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공명심, 그리고 자기를 과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전쟁의 이 싸움의 원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18절 보니까는 거기서 아사엘을 설명합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능력이라고 말할까요? 들로루같이 빠른 사람,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사람이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죠. 이 아사엘이 19절 보니까는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라. 아브넬이 당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아브넬은 나이가 많았고 이 아사엘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르되 아사엘아 잘 보십시오.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둘이 잘 알고 있는 사이일까요? 모르는 사이일까요? 성경 말씀 한번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20절에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이게 좀 잘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잘 알고 있죠. 왜 알고 있을까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 지파의 용사들은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얼마든지 전장을 함께 누렸던 어떻게 보면 전우라고 할까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21절에 아브넬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를 뒤쫓으매. 어떤 모습이 등장합니까? 거기 보니까는 아사엘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등장하지요. 아브넬은 싸우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22절 보니까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또 이 말씀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지금 여기 그 아브넬이 요압과 지금 알고 있는 사이입니까? 모르고 있는 사이입니까?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만약 너를 쳐서 죽인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내가 내 형을 어떻게 보겠냐고 말한다면 얼마나 친숙한 사이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오랜 시간 동안 전장을 함께 누리면서 함께 싸웠고 함께 수고하였고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23절 말씀 보니까는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거기 아사엘이 물러가기를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넬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는 이 아사엘이 조금 만만히 쉽게 본 것이죠. 그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사람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뭔가 공을 세우고 싶은 것이죠. 지금 싸움의 대상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싸울 것은 블레셋이지 지금 서로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참혹한 결과가 벌어집니까?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23절에 아브넬이 창끝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기습한 거지요.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가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24절 보니까 누가 뒤쫓아오고 있냐면은 거기 아사엘이 들로르 같이 빠른 사람이어서 아마 이 요압과 그 형 아비새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군대가 쫓아오지를 못했나 봅니다. 근데 도착해 봤습니다. 거기 누가 죽어 있습니까? 자기의 동생이 죽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본 요압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나오는 아비새 또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혀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죽은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설마 아브넬이 그렇게 했을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고 전부 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야기 같습니다. 어쩌면 3000년 전에 한 들판에서 있었던 작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 이 사람들 자기들의 명분, 자기들이 해야 되는 본분을 잊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들의 본분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자신들이 싸울 것은요 이렇게 서로 형제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장을 함께 누렸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끼리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운데 그 방향을 돌려서 블레셋으로 향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평화는 더욱더 커졌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집이지요. 자기의 공명심을 드러내고 자기의 것을 얻기를 원하는 고집이지요. 로마서가 말입니다. 2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거기 나오는 아사헬,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 고집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진노를 쌓게 되어지고 그 진노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그 전장에서 넘어진 그 아사엘의 모습입니다. 그럼 아브넬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이제 뒷장면을 보십시오. 거기 지금 다윗을 제외하고 가장 뛰어난 용사인 이 요압이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가지요. 다시 24절 말씀 보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해가 질 때까지 쫓아갑니다. 얼마나 속에서 그 뜨거운 것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근데 쫓아가다 보니까 25절에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쫓아갔습니다. 이제 거의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산 위에 베냐민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우면 죽습니다. 싸우지를 못하니까는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6절에 아브엘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27절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싸움이 끝난 거죠. 그 땅에서. 근데 이것이 화목하게 정말로 원래의 본분을 회복한 채로 끝났습니까? 아니면은 앞에 베냐민 군대가 진치고 있으니까 요압이 자기의 복수심을 어쩔 수 없어서 버리고 눌러버렸습니까?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 전쟁, 이 싸움이 끝난 모습이 과연 자기들의 본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의 나라의 복된 것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쳤습니까?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여기 싸움이 끝났습니까? 뜨거운 복수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나 여기 나오는 그 아브넬이나 아니면 요압이나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갖고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족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한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자기의 본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평강을 위해서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아브넬 멀쩡할 것 같지요? 이제 3장 가보십시오.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 당하는 것 때문에 다윗은 심각한 공경에 빠지게 되어지고 정말로 모든 백성들이 이 아브넬이 죽은 것 때문에 다윗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 공동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공동체에 복된 것을 이뤄야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것을 우리에게 오셔서 이 악한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자기 자신 가운데 붙잡혀 있는 그리고 깊은 복수심과 상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 당신 자신이 죽는 길 외에는 없기에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 놓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운명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졌고 그 속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뒤에 또에 예수를 믿게 되고 살아가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가 여러분 안에 기억되고 계십니까? 기억되고 한다면 다시금 골로새서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고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참된 평강으로서 한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나라, 정말로 운명을 같이 하는 이 나라 가운데 이 놀라운 돌이킴의 역사,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공명심과 자기들의 명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 나라에 속한 이들의 복된 것을 위해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또 한 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옵고 오늘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은 더 힘을 내서 기도하는 것을 배려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시험을 보는 모든 우리 한 4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요. 몹시 어려운 가운데 준비해왔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아이만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모두가 잘 시험들을 감당케 하고 그것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녀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약한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하옵고 또 특별히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운명 공동체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